오늘은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13편을 보았습니다. 높은 곳에 계시지만 낮은 곳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 114편은 그 역전이 실제 역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그런데 1절은 애굽을 색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고 합니다. 왜 하필 언어일까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발음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지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마음을 나눌 수 없고 뜻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언어의 단절은 관계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430년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언어가 다른 민족 안에 있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430년이 소통불능의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이 통하지 않는 세계 안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거듭 명하셨습니다. 애굽은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된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통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바로가 다스리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을 때 바로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통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언어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통하지 않는 세계에 430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영적 불통의 세월이었습니다. 구원은 그 소통불능의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세계에서 말이 통하는 세계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언어가 통하는 자리에 있는가? 통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가지는 세계 안에 있는가? 그것이 무시되는 세계 안에 갇혀 있는가?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나왔습니까? 1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말했다면 2절은 왜 나왔는지를 말합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나온 이유가 자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게로 인도하였다고 하십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소통불능의 세계에서 나온 것은 소통이 회복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통하지 않는 세계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분리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목적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언어가 권위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고 물었던 그 세계에서 나와 여호와가 왕이 되시는 세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통하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언어가 살아있는 세계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유이고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제 시인은 출애굽 과정 중에 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는 홍해를 가리키며 요단은 가나안 입성 때의 요단강을 말합니다. 즉 홍해를 가르신 일과 요단강의 흐름을 중단시킨 일을 가리키죠. 그런데 시인은 단순히 바다가 갈라졌다, 요단이 멈추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 요단이 물러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바다와 강이 놀라 물러난 것처럼 말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이 사건이 단지 자연 현상의 변화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피조물이 복종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의 서술이 4절에서도 이어집니다. 산들은 수대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이것은 시내산의 진동을 떠올리게 하죠.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산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시인은 그것을 마치 산들이 살아있는 존재처럼 뛰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바다도 강도 산들도 여호와 앞에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창조 세계조차도 그분의 임재 앞에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그런 피조 세계에게 질문합니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대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답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질문이죠. 답은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은 시편 전체의 결론을 말합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것이 시편 114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바다도 떨고 강도 떨고 산도 떨고 온 땅이 떱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야곱의 하나님 앞이기 때문입니다. 왜 야곱일까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는데 시인이 선택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챈 자였습니다. 그 죄 때문에 20년을 도망다닌 자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평생 애쓴 자였습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처럼 속이고 도망다니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바둥거린 자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도망치게 하시고 산들을 뛰게 하신 그 전능하신 분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도망치게 하시는 전능하심과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는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글자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분 앞에서 떨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분이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시면서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떨게 하시는 분이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심 없이 은혜만 보면 하나님이 가볍게 보입니다. 은혜 없이 전능하심만 보면 하나님이 두렵기만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 둘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몬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20장의 광야의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사방은 단단한 바위뿐이었습니다. 생명이 나올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시인은 왜 마지막을 이 사건을 언급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을까요? 7절에서 주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할 정도로 전능하신 주 앞에서 떨어야 하지만 그 주가 어떤 분이신지를 마지막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반석을 샘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반석이 무엇입니까? 생명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본 것은 사방이 그런 반석뿐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디서도 물이 나올 수 없는 절망적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반석을 내리쳐 물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생명이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도 생명을 내십니다. 우리 안에도 반석 같은 것들, 즉 어디서도 생명이 나올 것 같지 않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메말라 있는 관계, 그로 인해 단단히 굳어버린 마음이 있습니다. 이미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반석을 못으로 바꾸는 분이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 이 반석을 해석합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광야의 반석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단단하고 차가운 것에서 생명이 솟는 이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굳어있는 죄인에게서 생명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부활이 터져 나오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4편을 보았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 앞에서 떨어야 합니다. 그러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에게 그 떨림은 파멸의 공포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떨림입니다. 원수에게는 두려움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길을 여시는 권능입니다. 바다를 도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길을 여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절대화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떠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서 안심하십시오. 그분은 창조세계를 흔드시는 주이시며 동시에 자기 백성을 위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구속주이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떠십시오. 그리고 그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그분만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